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14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신약의 처음 부분을 차지하는 네 권의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세 개의 복음서는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과 비슷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였지만 저자가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려 했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강조점과 소개하는 내용 및 방법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지만 각 복음서는 다른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새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대부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들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고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먼저 다루지만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하면서 선언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일화보다 탄생 이전의 내용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직설적으로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지어질 때 예수님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창조주라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의 찬 빛으로 오셨다. 메시아이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증언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등등 1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하여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도 계시를 통해 깨달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표적에 대한 기록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내용입니다. 첫 표적이라고 기록했다는 것은 분명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12장에 이르기까지 총 7개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표적을 행하십니다.
정통적으로 요한복음의 저자로 알려진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을 명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도 참석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자리에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이었기에 혼인잔치에 초대받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혼인잔치는 축제였기에 전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때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혼인잔치는 축제의 날로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연회장을 세워서 연회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했습니다. 당연히 손님들을 위하여 많은 음식과 음료도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도주는 축제의 핵심과도 같았습니다.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순탄하게 잔치가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초대에 응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포도주는 많이 먹은 것인지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 모든 흥을 깨버리는 일입니다. 분명 어느 정도 예상하여 준비했을 것입니다. 혹시 몰라 포도주를 예비로 더 여유롭게 준비했음에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도주를 다시 공수해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아직 축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시작되었던 혼인잔치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사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축제를 마치거나 포도주 없이 즐기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의 어머니가 그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릴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의아한 것은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해달라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아마 포도주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만 예수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자신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확실한 거절입니다.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정확히 무슨 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신이 나설 때, 자신이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말을 듣고 거절했지만 모른 척하지 않으실 것을 예상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들으니 마리아가 참 위대한 여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 이 신앙이 놀라우십니까?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을까? 대단하다고 혹시 여겨지십니까? 사실 진짜 놀랍고 대단한 것은 연약한 인간에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탄생은 어땠습니까?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여자, 즉 남자를 알지 못하고 한 번도 잠자리를 가지 않은 그 동정녀가 임신했습니다. 타인이라면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의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어떨까요?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 임신을 할 만한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성령에 의해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잉태된 것이 아닌 이상 설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천사가 찾아와 확증까지 해주었고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통해서도 들었습니다. 또한 남편이 될 요셉을 통해서도 확인했습니다. 예수를 임신했던 어머니는 다른 누구보다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마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저와 여러분이었어도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임신한 당사자인데 어떻게 안 믿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의 믿음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던 돌 항아리 6개가 보였습니다. 많은 양의 물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을 향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모두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고용된 하인이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피해도 없으니 그냥 따를 뿐입니다.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는 말에도 그대로 행했습니다. 연회장은 연회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그가 하는 역할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나가는 음식과 음료 그리고 그 맛까지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로 된 포도주가 나오고 연회장이 맛보았지만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하인들 말고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연회장은 신랑을 찾았습니다.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 자신이 보았을 때 좋은 포도주는 이제 거의 떨어지고 질이 낮은 포도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처음에 좋은 포도주로 대접하고 취한 후에는 덜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였습니다. 아마 기존과 같은 맛의 포도주였다면 아직 그 포도주가 남아있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바로 알아차렸다는 것은 기존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한 것입니다. 더 좋은 포도주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놓았다며 놀랐습니다. 이로 인하여 혼인잔치는 더욱 기쁨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행하신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결핍을 그냥 보고 계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인간이 처한 어떠한 결핍에도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모른 척하실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단지 그들의 장치가 망치지 않는 정도를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비틀어진 삶 가운데 참된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투영한 주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같습니다. 혼인잔치가 벌어진 이 갈릴리는 소외된 변방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원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후 납달리 지파에게 주어졌던 땅입니다. 하지만 정복 후에도 아모리, 히위 족속 등 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잔존했었습니다. 포로기 후에는 요단강 서쪽 곧 사마리아 북쪽의 전 지역이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수상교통이 발달했고 여러 문화들이 유입되어 많은 문화적 유산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여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방인들의 침략도 잦았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약 시대에는 아예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환경으로 인해 갈릴리 지방은 이방인과의 혼혈들도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무엇 하나 기대할 것 없는 버려진 땅과 사람들,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사는 그곳에 주님은 첫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희망이 없는 곳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찾아가 희망의 빛을 비추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표적이 왜 혼인잔치에서 벌어진 것일까요? 또한 그것에 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이었을까요? 단지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줘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일까요? 즉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었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혼인잔치는 메시아가 도착하는 것, 구원에 대한 구약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이 상징을 종종 사용하시어 구원에 관한 내용 또는 종말적인 내용을 담아 이야기하기도 하셨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어 이전 시대는 끝나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셨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된 돌 항아리와 그 속에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에서 더 강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결 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부정 제거를 위한 의식입니다. 부정에 접촉한 자가 그 몸을 씻고 그가 착용했던 그 의복을 빠는 것으로 이루어졌고 부정의 종류에 따라 제사나 절차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는 바리새인들은 정결에 대한 형식적 규례, 전통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부정한 곳을 다녀온 뒤에는 몸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에 사용되었던 것이 정결 예식을 따라 준비된 돌 항아리였습니다. 아마 혼인잔치에도 그것이 있었던 것은 혼인잔치의 음식을 먹기 전 정결하게 씻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속에 있던 내용물을 바꾸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만들어낸 정결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바꾸십니다. 이전에 정결 예식의 모든 것을 뒤바꾼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것은 창조와 같습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성질, 본질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주,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즉, 첫 표적으로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히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의 세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첫 표적을 통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셨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의 끝, 그 표적의 결과, 그 표적의 그 결론은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은 그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지 않고 이제는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존재적 변화와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를 여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온 세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에 의해 존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고 누구도 이룰 수 없는 그 기적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 입은 자들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에게 속한 자유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존재 자체, 근본 자체를 바꿔놓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변형이 아니라 변질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바꾸신 것입니다. 무엇인가의 본질을 바꾸고 성질과 기질을 바꾸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셨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기에 가능한 역사입니다. 죄를 소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그 구원자이신 주님이 가져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어둠을 빛으로 비추신 분이십니다. 성질과 기질을 바꾸시는 정체성,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되어 구원 입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제는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살 수 없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는 자가 되었다는 인정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형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존재가 되어 완전한 변화된 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방책과 새로운 가치를 따르는 자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르지 않습니다. 나의 가장 우선순위와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고 이제는 삶이 바뀌어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인생이 잘 되고 무엇이 평탄하게 펼쳐지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소망 없고 희망 없는 자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주님으로 인해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만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구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로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을 따라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 이 세상에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도다. 하늘의 영광 누리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 정체성을 바뀐 자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정체성을 붙잡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 새로운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담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로 인해 은혜 입은 자, 내가 다른 그 무엇에 가치 두고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그 주님을 따르는 것만이 나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우리 아버지 한번 무릎짓고 결심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새롭게 변화된 자들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은 정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는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이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사랑하며 우리가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거룩을 드러내는 자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처럼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믿고 그 길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주인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좁은 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소망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은혜가 날마다 은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은혜 되지 아니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 하나님의 은혜 입는 아버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 시대를 여신 그 은혜의 시대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전 세대를 지나고 예수께서 가져오신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이 그분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이제는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이 세상의 것이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그분을 이제는 믿고 따르고 증언하는 자임을 자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높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나누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가 바뀐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다시 은혜를 붙잡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모든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